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잔치. 우리 잔치들 많이 해보셨죠? 자기 결혼식 잔치가 큰 잔치 같았나요? 아니면 자녀의 결혼식 잔치가 큰 잔치 같았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물우물 하지 말고 대답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 결혼식이 큰 잔치 같아요? 자녀의 잔치가 큰 잔치 같아요? 자기는 얼렁뚱땅 기억도 안 돼요. 그렇죠? 그때 뭐 내가 결혼식 하기는 했는데, 근데 좀 제정신 차리고 자녀 결혼식 하려고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큰 잔치처럼 느껴지는 거죠. 잔치를 준비하면서 어때요?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하기는 하지만 뭐 그냥 분주하기는 하고 뭐 그러긴 하죠. 정작 그 당일날은 뭐 그런 느낌조차도 없고 막 바쁘게 막 시간이 지나가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질문 던지고 싶은 게, 그 잔치의 여운이 좀 오래 가던가요? 얼마나 갈까요? 잔치하고 나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지는 게 있어요. 좀 약간 허전합니다. 그렇죠? 그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하거든요. 보통 교회 이제 막 그 부흥 집회 같은 거 막 1년에 한두 번씩 집중적으로 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뭐 우리도 뭐 가끔가다 하긴 하는데, 근데 어때요? 제가 항상 고민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고 나서 문제예요. 하고 나서 이게 여운이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허전하고, 예를 들어서 특세 해가지고 특세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 주 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삶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잔치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런 잔치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잔치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잔치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데요, 잔치 얘기를 주님이 그냥 느닷없이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배경이 있어요. 안식일 날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서 갑니다. 초청받아서 갔는데 아주 재밌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때 초청받으러 온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상석을 앉으려고 싸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 보기에 매우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혹시라도 누구에게 청함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어떤 자리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말씀이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그 성경학자들이 이걸 좀 잘 깊이 있게 설명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낮춘 자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 내용 속에 포함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혹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할 생각이 있거든, 혹시라도 그들이 또다시 나에게 베풀려고 하는 사람은 초청하지 말고 베풀 수 없는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어라. 자, 이것도 우리가 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를 듣고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되도다. 느닷없이 한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다 잠잠하는데 한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5절입니다. 이 15절이 이해되어져야 본문 전체가 이해되어질 수 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냥 보지 말고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설교가 안 들릴 때 잘 억울한 거죠.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정말 저는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제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는 영권이 내 안에 있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은요, 유대주의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 주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냐?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 중심의 왕국이 건설될 거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지금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 오셨죠? 오셨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눈앞에서, 자기 바리새인 집에서 안식일날 떡을 먹는 그 상황 속에 얘기하시는 그분이 누구인 줄 모르는 거예요. 누구인 줄을 몰라요. 메시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잔치에 함께하는 사람들 얘기 들은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면 죽었던 자들이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조금 더 가볼게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자기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고자 하는데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 없다? 이 사람 없다. 그런데 자신이 그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뭐가 있어요? 기대감은 있어요. 쉽게 설명할게요.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지 않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은 다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이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보여졌어요. 이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말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미 유대주의의 생각이 가득 이 사람을 지배하는데 이 얘기를 딱 들으시고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큰 잔치를 얘기를 하는데 큰 잔치는 지금 뭐냐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큰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할까? 그래서 그 잔치는 이런 잔치예요. 결국 예수님 믿고 초청받아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구원의 잔치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잔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전부터 준비되고 지금도 준비되고 지금 앞으로도 준비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이전에도 열렸고 지금도 열렸고 앞으로도 열렸다. 무슨 잔치이기 때문에? 구원의 잔치이기 때문에. 자, 다시요. 이전에도 열렸고 지금도 열렸고 앞으로도 열려있던 이 잔치에 관한 얘기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시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잔치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잔치는 잔치 중에 있다. 이 큰 잔치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왜? 여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는 됐어요. 우리가 한 가지, 주님이 큰 잔치 얘기하는데 그 잔치는 지금 열려있다, 닫혀있다? 열려있다. 이전에도 열려있었다? 열려있었다. 앞으로도 열려질 거다. 예. 왜? 무슨 잔치이기 때문에? 구원의 잔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본문에 대한 정리는 간단히 끝났어요. 그러면 잔치가 열렸으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손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접하게 되고 아마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잔치에 초청된 사람이 누구냐? 밭을 산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종들을 시켜서 사람을 초청하는데 밭을 산 사람에게 지금 큰 잔치가 열렸으니 같이 와서 이 잔치를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밭을 산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 나는 무엇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밭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는 걸 양해하고 받아라. 자, 정리할게요. 밭은 누구 거예요? 밭은 누구 거예요? 자기 겁니다. 자, 자기 것 밭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발이 달려서 도망가나요? 그러지 않아요. 자, 밭을 살펴보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을 잘 살펴보면 초청을 거절하기 위해서 뭘 만들고 있어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잔치가 열렸음에도 이 사람은 잔치에 관심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왜 그러는지 조금 더 가볼게요. 이게 바로냐면 육적인 관심은 많지만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할렐루야.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그것이 더 자기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 큰 잔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자기 안에서 결정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가봐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 5결이 산 사람한테 초청합니다. 소 5결이면 몇 마리일까요? 10마리. 한 결이가 2마리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시골에 살면서 소 2마리 있는 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런 집이 많냐고요, 적냐고요? 드물어. 대부분 웬만한 부자래도 소 몇 마리? 한 마리. 우리도 한 마리는 키워봤어요. 새끼 나면 2마리는 되는데. 근데 큰 소 2마리를 키우는 집이 많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소 10마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큰 땅을 차지할 사람이에요. 큰 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맞나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소 10마리니까 땅이 많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 소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는 어떤 사람이죠? 밭을 산 사람이고요. 밭을 돌아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한다고 얘기하는데 성경학자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은 농사꾼이 아니다. 왜 농사꾼이 아니냐? 소를 시험해서 소의 성능을 보고, 소를 성능이라고 말해서 좀 이상하지만 소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해보면, 자, 내가 50만 원 주고 샀으면 이 소가 생각보다 이 일할 수 있는 실력이 탁월하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70만 원, 80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무엇에 대한 욕심이 많느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만 뭐하고 있느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잔치가 열렸어도 이 잔치에 초대받아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어떠세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 밭을 산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소를 산 사람. 결국 이 부류는 일 중심, 사업이 중심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돈 때문에 큰 잔치가 열렸음에도 관심이 없어요. 예.
야, 정말 요거 좀 가면서 좀 몰아서 좀 한번 보도록 하고, 세 번째 보아야 돼요. 한 사람은 이제 마지막 사람은 뭐냐면 초청을 하니까 내가 뭐 했다고? 장가 들었다고 못 간다는 거죠. 뭐 했다고요? 이거 아주 고의로 거절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장가를 들었으면 이 잔치가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와 함께 갈 수 있다? 아내와 함께 갈 수 있다. 결국 세 번째 부류는 사람에게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사람의 관계 속에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않는 사람. 제가요 20대 중반에 이제 신앙을 좀 일찍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좀 나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미 결혼했고 우리는 총각이고, 그래서 이제 놀러 한번 가는 거예요. 놀러 한번 가는데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뭐냐면 내가 보니까 그게 이제 신혼 때인데, 이분의 신혼 때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이 말할 때마다 자기 아내 눈치만 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결정하거나 무슨 뭐 의논할 내용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인데 계속해서 이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지금까지 안 갔어요. 제 성향상 이게 잘 맞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지금의 어제 우리가 그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TV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결국엔 누구에게 묶여 있는 거죠? 사람에게 묶여 있는 거죠. 이미 70년대 중반에 최태민에게 묶여 있어서 그 최순실까지 이어지는 이 관계, 이 관계는 전부 다 무슨 관계다? 사람 관계 속에서 얽혀져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수많은 유연비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이 문제를 처리하고 싶어도 걸려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한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떤 방법을, 어떤 틀을 짜놓고 검사들이 수사할 거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하냐? 아마 그렇게 짜놓아도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수많은 곳에서 제보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제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수사가 가야 될 거다. 결국 우리가 특별히 목사들이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그때 유신 시절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냐면, 특별히 목회자들이 유신에 대한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태민 씨가 뭘 만들었냐면 구국선교단을 만들어서 목사들을 회원으로 가입을 시킨 거죠. 자기가 목사도 아닌데 돈을 주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구국선교단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죠.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느닷없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구국선교단 만들었다. 이 선교단에서 유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게 구국선교단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목회자들이 구국선교단에 들어가려고 돈을 싸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회원을 되려고. 이 엄청난 상황들은 이미 그때 70년대 열어져서 그때 충분히 끊어졌으면 지금의 이런 사태가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무엇에 묶여 있으면? 사람에게 묶여 있으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파장은 결국 이 결정적인 어떤 잔치, 큰 잔치의 초대에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18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뭐 하도록 하라? 그렇죠. 뭐 하도록 하라? 양해하도록 하라. 약간의 겸손함은 있나요? 약간의 미안함은 있나요? 초청에 응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맞아요? 예, 두 번째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쌌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뭐 하도록 하라?
양해하도록 하라. 이 두 번째 사람도 어때요?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가지 못하지만 내 초청에 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세 번째 사람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결국 이거 뭐냐면,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앞에 있는 두 사람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거절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세 번째 사람은 예의를 갖추지도 않고 초청한 사람에게 반감까지 갖게 하면서 이 초청을 거절해버리고 있더라는 얘기죠. 심지어 잔치도 거절하고 누구도 거절하고 초청하는 초청자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세 번째 사람. 왜? 누구에게 묶여 있으니? 사람에게 묶여 있으니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번에 우리 국가의 사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더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모든 묶여있는 부분들이 어떻게든 어떻게 하든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결국 누구도 공인은 누구에게 묶여있지 않도록, 사람에게 묶여있지 않도록. 보세요, 구원의 역사도 결국 누구에게 묶여있으면, 사람에게 묶여있으면 구원의 초청에 쉽게 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구원의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안주하면서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에만 집중하면서 거절한다는 거죠. 일중심, 사업이 중심이 되어진 사람들. 이제 제조업이 한참 80년대 우리나라 안에 아주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좀 일어나다가 중국 문이 열리면서 90년대 이제 제조업이 중국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중국으로 가니까 또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다시 또 어디로 가느냐? 베트남으로 갔어요. 인도네시아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로 가기 시작하느냐? 인도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기업들이 나름대로 이 과정을 밟으면서 성장하기도 했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이따 초청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하는 그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복음화율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아주 어려운 정말 무슨 나라라고 그러죠?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복음화율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이 복음화율이 일어나다가 결국 개발도상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복음화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일 중심, 사업 중심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초청이 나에게 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도 이것을 쉽게 수용하고 그 자리에, 그 초청에 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무엇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직장이 어렵게 해서 직장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직장은 주일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회사를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에 내가 나와야 될 때가 됐으니 나와야 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수용하면서 나오는 건 상관없지만, 자기가 나올 때가 아닌데, 지금 회사에 나올 때가 아닌데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할 때 그 배신감은, 그 아픔은
지금껏 모든 것을 던져서 회사에 목숨 걸고 다니고 구원의 기회도 놓쳐버리고 그렇게 다녔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남은 것은 결국 무엇이냐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잔치에 우리는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잔치에 다 들어와서 지금 잔치에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했어요. 사람이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아멘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모두 다 이 잔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얘기할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몇 번씩 해야 이제 이게 막 흔들어야 인제서 아멘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3번이나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고민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나 일 중심으로 가는데 뭐 사업 중심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이 잔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유할 필요 있다는 얘기죠.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찾으러 가는 사람인데 결혼의 비밀을 모르고 결혼에 집착하는 사람, 사람에게 묶여 있어서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착하는 사람, 세 번째 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밭을 샀고 소를 샀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왜? 무엇이 열렸는데?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어떤 분, 하나님은 이 잔치를 그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종들을 보내놓고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초청의 대상이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자, 이 가난한 자들 어떻게 하서든지 이 가난한 자들을 반드시 데려와라. 어디 가든지 어디서든지 결국 경제력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주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보편적 상황 속에 경제력이 있는 사람보다 경제력 없는 사람이 훨씬 더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망하고 나면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들리게 된다는 거죠. 아멘? 왜 우리 이 4단지 5단지 중간에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계속 고민했어요. 기도했어요. 작년에요, 우리 전도팀에 다니다가 이런 보고를 하는 거죠. 목사님, 여기 5단지 가봤더니 5단지가 이게 엉망입니다. 그럼 뭔데요? 그래요. 아니, 그냥 계단에다가 실내를 해가지고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가서 그걸 청소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팀이 한 60, 70명 가가지고 한 3동을 청소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파트 저 위쪽에서부터 밑에까지 계단을 물 청소를 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거 다 닦고 물로 다시 뿌리고 그러는데 처음에 딱 올라갔더니 진짜 냄새가 여러분들이요, 이 실내 해가지고 나오는 냄새는 이게 없어지지도 않아 어떻게.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여기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사요. 4단지에 사세요. 여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아요. 결국 이 한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건 이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번에 레위기서를 묵상하면서 늙은이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런 가난한 자들이 초청되어져서 이 큰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는 이 귀한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 이 잔치는 이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어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지역 안에서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왜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가 왜 그렇게 기억이 나는지, 아니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여튼 얘기해보면 여러분들이
듣지 않겠어요?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집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그 한 어린아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 좀 보고 싶다고, 예수님 좀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 내가 정오 때 너희 집에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시간에 봤더니 밖에 웬 거지가 와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는데 왜 거지 왔냐고 뭐가 쫓아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왜 오신다고 약속해놓고 안 오셨습니까? 막 그러니까 그때 같은 거지가 나였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듣는데 이게 참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목회를 하다가 지나가는 거지가 오면 예수님 오셨나 막 이 생각 때문에 이게 누가 오면 거절하지 못하고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렸을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왜 다른 설교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 설교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이 누구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정말 설교 잘했다. 나 한 사람만 듣고 그것을 내가 평생 적용해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주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정확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고, 이 큰 잔치는 이런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절대로 이런 영혼들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몸이 불편한 자들을 초청하도록 하는 주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질병의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육체 때문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이게 소망이 없어요. 생각까지 절망적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빨리 큰 잔치에 초청하라는 거죠. 왜?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을 초청하라는 거죠. 어떠세요? 이 주인의 초청이 이 초청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순간에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부류로 일어날지가 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세 번째 뭐냐면 맹인들을 초청하라고 하는데, 맹인들 잘 아시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육체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이야 조금 과학이 발달해서 이분들 글씨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다 되지만 사실 이때만큼만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맹인들을 세 번째 부류 속에 넣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맹인 중에 자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까. 혹시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조금 더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위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초청 자리에 왔고 우리 미래는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것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맹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보게 해 주시지 않았냐는 거죠. 네 번째 대상이 전원자들입니다. 전원자들. 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조롱받는 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기가 매우 힘든 사람들. 그러니 마음으로도 회복이 되어야 되지만 육신으로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육신도 회복이 되어야 되지만 마음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 이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보여지나요? 자, 이 자리에 초청하는 초청의 대상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자예요? 쉽고 평안하게 갈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 잔치 자리에 초청의 대상 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생각이, 마음이, 행동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되어지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나보다 좀 전혀 이상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때에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환자였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민하면서 수용하면서 함께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의인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 초청해서 이 잔치 자리에 오게 해주신 것이라면,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분은 왜 그렇고, 이분은 왜 그렇고, 이분은 왜 그렇고, 그분은 빨리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다 보면 우리가 부족한 사람뿐이라는 거죠. 맞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목사부터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설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아내가 차 안에서 이번에 17일 날 KBS에서 하는데 그 티켓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설교하고 막 그러는데 또 티켓이 중요하지도 않은데 막 티켓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런 것까지 나한테 얘기하냐?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더니. 그럼 이런 얘기 안 하고 언제 하냐? 또 그러면 또 얘기. 아니, 나는 얘기를 들으면 뭔가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이게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진다. 이게 내 얘기를 들으면. 그런 건 그냥 알아서 하지. 그 또 회개했어요. 그냥 그거 봤지 그거 좀 그렇다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환자도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다 환자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별로 인정 안 하는 건데 다 건강하게 보여도요, 한번 가서 다 보세요. 한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의 그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옷 입고 그냥 딱 이렇게 하고 오니까 건강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수용성이 우리 안에 좀 뛰어나야 된다, 그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의 초청의 대상은 뭐냐면 핑계하지 않을 사람을 초청하시더라. 가난한 사람 핑계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서 돈 쓸 시간도 없어. 돈 쓸 것도 없어. 뭐가 없어서. 할렐루야. 돈 없는 걸 여러분들 감사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있으면 죄짓고 이거 심각한 상황 벌어져요. 에이구, 그래도 돈 좀 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실 거예요. 자,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 누군가 찾아주지 않으면 위로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초청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소경이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자신의 힘으로 혼자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 네 번째, 경제력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초청하신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약점이 있는 사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 자,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사람을 다 초청했는데 종이 와서 주인님, 아직도 뭐가 있어요? 자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리가.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라. 이 말을 여러분들 단순하게 받으시면 안 되고요, 길과 산 울타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 속에서 보면 성 밖의 영역이에요. 성 밖의 영역이에요. 느낌이 오나요? 무슨 느낌? 이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가 초청해 둔 것이라면, 그렇지, 유대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초청된 것이라면 이제 이 빈자리는 누가 채워줘야 되느냐? 이방인들을 초청해야 된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직접 초청해라.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유대주의에서 정죄받은 사람들.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백성들인데 너희들은 선민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방민족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죄받았던 사람들. 어떠세요? 다시 우리의 언어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죄를 지었고, 당신은 이렇게 타락하고, 당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당신은 예수님 믿을 수 없고 말씀도 없고, 그러니 당신은 절대로 누구 믿을 수 없다, 예수님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와야 될 사람이라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도 방황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이제는 어디에, 이 잔치의 초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번에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관료들 중에 믿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한 사람도 입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죠. 보통 충격적인 게 아니죠. 정치적인 얘기하려면 오늘 날 새야 되니까 계속 밀려나오는 얘기를 제가 자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상황들. 자,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초청의 대상이다, 아니다? 초청의 대상이다. 자, 조금 더 큰 잔치는 이들의 것임을 기억하고 초청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방법은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을 설득하면서 사양하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자세로? 친절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이들을 초청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중요하죠. 충동적인 초청이 아니라 새 생명 축제일 때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데리고 와라, 그 말이네. 새 생명 축제 때만 데려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잔치가 열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을 초청하라. 지속적으로 초청하면 반드시 어떻게 될 거다? 돌아오게 될 거다. 근데 이제 아까 초청했나요? 누구 초청했어요? 받은 사람. 두 번째, 소산 사람. 세 번째, 장가 들은 사람. 그런데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초청에 거절하면 무엇에 들어올 수 없다?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 한번 초청의 기회가 주어지면 그 붙들어야 된다. 초청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잔치의 기쁨도 없다는 것이죠. 와,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지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가? 자, 결론입니다. 지금도 잔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이 큰 잔치의 가치를 알고 참여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주님의 초청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네 번째, 마지막은 그래서 나는 누구를 지속적으로 초청하고 있는가? 오늘 이 놀라운 잔치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